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반드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곳이 있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 가서 했을까요? 회당. 예, 잘 맞췄어요. 회당이에요. 주님은 가는 곳마다 회당 가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고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도들도 어디 가든지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역했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앞에 있는 주님께서 어디에서 계시다가 왔는지를 잘 보는 게 중요해요. 앞에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일곡동? 어디예요? 나사렛. 나사렛의 고향에서 주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서 일어났던 사건 가지고 지금 가버나움 회당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잘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고향인 나사렛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회당에서 고향 사람들만 반가워요. 그들에게 말씀을 탁 펴서 예수님이 이 단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어디냐면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신다. 이게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은 이사야 61장은 회복의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죄로 얼룩진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 61장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고향 사람들에게 정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너의 귀에 그대로 응답됐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고향 사람들 너희들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고향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오직 했으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통해서 고향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들을 영적으로 눌렸던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자 다시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침을 받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사렛 회당 사람, 고향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은혜로운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구나. 감동을 받아. 그러나 그들 중에 또 어떤 이는 뭐라면 어떤 이는 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니야? 내가 어렸을 때 봤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아이고 저렇게 잘 컸네? 말을 제법 잘하네? 야 대단하다? 출세했다? 이렇게 예수를 인간적으로 폄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딱 듣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마음속에 기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 듣고 저거 요셉의 아들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음이 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얘기하셨냐면 고향 사람들 그렇게 야 너희들은 나보러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속담이거든요.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다른 사람은 다 고쳐주는데 왜 너는 안 고치냐?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나사렛에 있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서
예수는 다른 지방에서는 기적과 이적도 많이 베푸는데 고향에서는 그런 기적을 베풀지 않으니 여기에서 고향 사람들한테 더 잘해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 수없이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다른 지역에서는 기적을 베푸는데 왜 고향 나사렛에서는 유독 기적을 베풀지 않았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어디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다고? 고향이었어요. 고향 사람들은 선지자를 선지자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안 하고 육신적인 사람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지자가 얘기할 때에 그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까요? 안 받죠. 안 받아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나사렛 있는 사람들이 예수한테 자꾸 기적을 달라 하고 능력을 달라 하고 귀신 걸린 자를 고쳐달라고 하고 우리 문제 해결해달라고 외치지만 실제적으로는 나사렛 회당에 있는 나사렛 고향의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들을 나를 육신적인 사람으로 생각하지 하나님 보낸 사람을 생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사렛 회당 사람에게 두 가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요. 이 말씀은 뭐냐?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엘리야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가 아합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입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하나를 만났죠? 우상 숭배하는 누구요? 이세벨을 만난 거예요. 시돈의 벳바알의 사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교주의 딸, 우상 숭배를 주도하는 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그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왔을 때에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가져오고 남편 아합을 잘 얘기해서 온 나라를 우상 숭배로 다 만들었어요. 하나님 화가 났어요. 그래서 누굴 보내요?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서 당신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딱 비를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왜 비를 내리지 않는 심판을 줬을까요? 여러분, 바알은요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은 바알을 섬기면서 풍요의 신으로 하나님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면은 정말 농사도 잘 되고 풍요롭게 잘 사는 부자가 될 줄 알지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딱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아합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3년 동안 비가 끝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온 나라가 이 배고픔에 시달리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딜 가라 그랬어요? 맨 먼저 그리시네가 가라. 야 아들아, 너 그리시네가 가라. 그리시네가 가는데 거기서 물은 먹었어요. 음식이 없죠. 하나님 뭐를 통해서요?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뭄 가운데 엘리야를 돌보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리시네가 그냥 강물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딜 가라고 했어요? 시돈의 사렙다 여인에게 가라는 거예요. 사르반 여인에게. 내가 너를 그 여인을 통해서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먹이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주님의 말씀 듣고, 여러분 시돈은요 우상의 본산지예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고요. 엘리야가 거길 갔어요. 거기 가서 어떤 여인을 탁 만났는데 여인이 뭐 하냐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여인한테 묻습니다. 혹시 나에게 좀 먹을 걸 줄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럽니다. 아이고, 우리가 당신에게 드릴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도 가뭄이 심해서 집에 한 움큼의 가루가 기름 몇 방울밖에 없다고. 이 나뭇가지 가가지고 불을 떼서 그 조그만 거 떡을 만들어서 아들하고 나하고 먹고 죽으려고 한다고.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안타까우지만 그러나 엘리야가 뭐라 얘기했는지 아세요? 야, 그 떡 만들면 나를 좀 줘라. 여러분, 엘리야가 왜 그런 얘기예요? 염치도 없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저 여인을 통해서 너를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은 그 떡 하나 가지고 지금 먹고 죽어야 되는데 엘리야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먹고 그 가정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떡이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 얘기하는 첫 번째. 엘리야 시대 때에 가뭄이 있어서 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만 엘리야에게 먹을 거를 준 사람은 동족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방 여인이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떡을 주었더니 하나님의 기적을 봤다는 거예요. 나사렛 회당에 있는 고향 사람들 얘기합니다. 고향 사람이라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지를 않아요. 예수가 말을 전하면은 어떻게 해요?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제가 어렸을 때 봤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 너희들에게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이방인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왜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김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를 듭니다. 엘리야의 종인 엘리사 시대 때에 그때에 나병 걸린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걸린 사람 중에 치유됐던 사람들은 고향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어디요? 아람 나라 누구요? 나만 장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시대 때에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이에요. 성경을 거슬러 가면 이 아람 나라 나만 장군은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큰 업적을 세웠는데 그 나만 장군이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나병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그 아람 나라 나만 장군의 그 종 중에 시브리 여종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그 어린아이가 뭐라 얘기하면 주인님 저기 이스라엘 가면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가면은 엘리사가 우리 주인님의 병을 고쳐줄 겁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그걸 믿고 아람 나라 임금한테 얘기해가지고 갑니다. 아주 치유를 받으려고 부푼 꿈을 안고 가죠. 근데 엘리사에게 딱 왔더니만 엘리사가 나와서 말도 안 하고 뭐라냐면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씻으라고요? 7번 씻으라고. 그 아람 나라 나만 장군 화가 났어요. 왜요? 위대한 장군 앞에 나와서 안수를 하든지 경례를 하든지 참 나를 돌봐줘야 되는데 이렇게 성의 없이 나를 취급하면 되겠냐? 에이 가자. 무슨 요단강, 우리는 다메섹강이 더 큰 강이 있어. 그러면서 뭐예요? 화를 내러 가려고 하는데 나만 장군의 부하들이 그럽니다. 장군님, 아니 그 병에 죽어가고 있는데 그 낫는데 그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가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한번 들어가십시오. 엘리사 말씀대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그 신하의 말을 듣고 진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더니 어떻게 해요? 몸이 깨끗해졌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 때 나병 환자가 많았지만 그 나병 환자 치유된 사람은 이방인 아람 나라 나만 장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나만 장군처럼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사렛 회당 고향 사람에 말하고자 싶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잘 전한다 못 전한다 그 말이 아니죠.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하였으니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얘기가 인간의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초청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무엇이 일어난다? 따라요.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근데 나사렛 해당 사람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회개했을까요? 회개했을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강팍한지 주님께서 그 말을 듣고 자기들한테 비꼬는 식으로 얘기한다 생각하니까 예수의 멱살을 붙잡고 나사렛 끝에 있는 벼랑으로 멱살 잡고 갑니다. 그리고 벼랑에서 딱 절벽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딱 뿌리치고 주님께서 갈 길을 가신 거예요. 자, 나사렛 회당에 있는 고향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듣지 못해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고 들어도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을 때에. 할렐루야? 믿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내가 믿지 못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성경을 왜 읽습니까? 믿을 때 기적이 있지, 이 말씀을 읽어서 지식으로만 그치려면 성경을 볼 필요가 없죠.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본질적인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보거나 듣거나 내 마음속에 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대한 우리의 태도가 문제예요. 그러나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는 태도가 엉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질 않아요. 회개하라 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강팍하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이 그거를 뿌리치고 오늘 본문에 가버나움 회당으로 온 거예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딱 왔을 때에 동일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어떤 반응이 있는지 봅시다. 32절, 오늘 본문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뭐가 있다고요? 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주님의 말씀에 놀라는 거예요. 나사렛 회당 사람들은 그저 은혜롭게만 듣는데 가버나움 회당 사람들은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무엇이 있어요? 권위. 여기서 권위라는 말은 뭐냐면 그 당시 회당에서 랍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는요, 그저 모세가 줬던 그 율법을 인용할 정도예요.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듣는 사람으로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회개케 하고 나의 죄를 지적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오라 하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는 게 뭡니까?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조심해야 돼요. 은혜 받은 게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생각하고 딱 맞았다,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도 나오지만 나의 죄를 깨닫는 게 은혜예요.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군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까지,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은혜 받았다는 것이 내가 듣고자 싶은 거를 딱 들었을 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공생이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할 때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은혜 받은 거예요. 죄의 문제가 씻어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죄를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죄를 깨닫고 우리가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나가면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돌이킨 거예요.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기서 말하는 권위가 있어요. 권위. 사람의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 자체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전통입니다. 사람이 공부 많이 하고 경험 많다고 해서 말씀 전한다고 그게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말씀 그대로 전해야 돼요. 말씀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갔더니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설교 시간에 설교학 교수님이 우리 신학생들한테 십자가를 하나 다 걸어주면서 십자가에 뭐라 써냐면 성언 운반 일념. 이게 무슨 말이야? 성언이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 일념. 운반이 뭐예요? 나르는 거예요. 일념. 그거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요리하고 저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거. 할렐루야. 내가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그 설교학 교수님한테 얼마나 많이 배운지 몰라요. 신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야단 맞은지 몰라요. 성언 운반 일념이야. 너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씀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 그 말씀 가운데 깨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야. 너가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이 많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성도들 입장에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해야 돼요. 얼마나 훈련을 받은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의 권위는요, 말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는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야. 전하는 자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고 듣는 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세상의 말로 전하고 세상의 말로 받으면 안 됩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33절 어떤 능력이 나갔을까요? 33절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요, 그동안에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으로 귀신이 발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에 부흥회 가보면요, 진짜 부흥회 때 막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막 이게 막 거품을 흘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 목회자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기 힘드니까 귀신이 발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둠의 권세에 있던 사람들이, 귀신들이 하나님 말씀이 불꽃같이 다가니까 그 안에서 견디지 못하고 막 도망가려고 하니까 사람이 거기서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발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은요,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내 안에 있던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근심과 그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의지해서 귀신이 떠나가면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여러분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꿈틀거려야 돼요. 그냥 말씀 듣고 편안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디 성경에서 편안하다고 있습니까? 편안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편안한 거하고 평안은 달라요. 제가 새벽 기도도 얘기했지만 반드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평안이지 편안함이에요. 편안한 거는요,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요. 편안한 거는요, 죄를 고백하지 않고 죄가 그대로 있으면서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그러나 평안은 뭐예요?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 안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편안한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하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것. 세상이 주는 것은 내가 잘되고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고 근심 걱정이 잠시 없어지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건 영원한 평안이에요. 죄를 끊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섬기는 주인 노릇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였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자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귀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게 지금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귀신이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않는데 귀신이 정확하게 당신 메시아죠. 정확하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정확한 얘기를 듣고 귀신을 내쫓았어요. 왜요? 주님께 바른 얘기했지만 무엇이 빠졌어요? 무엇이 빠졌어요? 그렇죠. 믿음이 빠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줄줄줄 외워도 그게 내 안에 믿음의 고백이 아니면요, 주님께 상달이 안 돼요. 귀신이 아무리 예수를 잘 알아도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얘기를 해도 주님께서 안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안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야 돼요?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온라인의 표어가 뭐예요? 큰 소리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믿음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의 지식이나 경험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너 내가 하는 줄 믿냐?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교회 주인 되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저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내가 주인인 양 주인 노릇 하나님 앞에 야단 맞아요. 야, 내 주인인데 네가 무슨. 그래서 우린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늘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하나님 말씀 뜻대로,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의 기본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돼요. 교회는 사람이 이끄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이 이끌다 시작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다스리시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갈 때에 주님께 고백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도 받지 않아요. 왜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물리칩니다. 그래서 귀신이 막 하나님 말씀 앞에 막 꼬꾸라져서 막 귀신이 막 도망가고 하니까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다치지는 않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딱 보면서, 그 가버나움 회당에 있는 사람이 딱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3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시작. 아멘. 다 놀랐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그 능력이 나가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즉시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어떠한 말씀인가? 이 어떠한 말씀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거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건 성도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면 성도가 아니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나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믿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가버나움 회당 사람들은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사렛 회당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고향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기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 회당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가 부족한 거예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한 믿음의 태도가 부족한 거예요. 어느 사람은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냉랭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은 예배 가운데 육신의 질병을 다 안고 막 쩔뚝거리면서 허리가 아프고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다 앉아서 주님 나 고쳐 그렇게 은혜롭게 예배하는데 어떤 사람은 꾸벅꾸벅 조는 사람도 있어요. 감동도 없이. 어떤 사람은 그 말씀 가운데 아멘하며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십니다라고 감동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동도 없이 지루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나사렛 회당 사람과 같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보아도 믿음이 없기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가버나움 회당 사람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니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을 자기 눈앞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입니까?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알아가고 교회를 알아가고 종교적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몰라요.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그래요. 나 그 말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질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 믿음이 이 정도고 저 정도고 저렇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말씀 듣는 시간이 우리가 죄가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회복되고 삶이 달라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가? 이번 주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세 가지 성경 단어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첫 번째,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자막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12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가 잘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활력이 있어, 운동력.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요 어떻게 되냐? 좌우에 낯선 검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떤 역사? 첫 번째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해요? 찔러서 쪼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검이 돼서 우리를 찔러 쪼개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죄를 지적하고 죄를 도려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역사예요. 말씀을 듣고 아 편안하다, 그게 아닙니다. 말씀 다시 한번 찔러 쪼개기, 죄를 드러내고 두 번째 기능이 있어요. 뭐 한다고? 맨 밑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해요? 판단.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이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 걸 드러낸다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없다. 우리 마음과 뜻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가 누구예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 눈앞에 만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벌거벗으니 다 드러낸다. 저 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안에 죄가 있는 것을 도려냅니다. 너 죄졌어. 너 그러면 안 돼. 너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면 되겠어? 너 바른 길 걸어가야지.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너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 거예요. 빨가벗겨진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왜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적용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빨가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들을 때에 두렵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 조금 편안하려고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죄악으로 이끄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제가 이사야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과 에스겔 말씀을 보고 얼마나 회개한지 몰라요. 읽어보신 분 알지만 다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칼로 심판하고 기근으로 심판하고 전염병으로 심판하겠다. 한 가지요.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죄가 가득한데도 하나님 말씀을 은혜로 들은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죄를 낱낱하게 지적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읽기 할 때에 그저 여러분 한 일독 읽었다 그런 위안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깨닫고 나는 연약하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겁니다. 성경 일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몇 가지이죠? 율법이 몇 가지예요? 613가지예요. 그 613가지 중에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죄를 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를 지적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게 기능이에요. 그 율법의 말씀이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느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무엇이 있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없이는 못해요. 근데 성경에서 어떤 구원의 지혜? 16절 보세요. 그 부연 설명.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다. 여러분 16절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뭐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데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교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거기 지금 칭찬이 있어요? 잘했다 잘했다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교훈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 잘못된 거 있어? 그럼 책망을. 너 똑바로 해. 너 하나님 앞에서 위배됐어. 너 바르지 못해. 너 바르게 살아가야 돼. 너 불의를 당하면 되겠니? 의롭게 살아.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성경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 나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나를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17절 그대로 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계속 훈련받으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 사람은 온전케 되는 거예요. 신앙인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게 뭔지 아세요? 균형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균형 잡혔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난 부분을 이렇게 다 깎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 그거 잘못됐어. 하나님 깎아내는 하나님 말씀. 그 잘못된 것을 계속 품고 살면 안 되고, 잘못된 하나님 말씀으로 깎아내서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해. 그리고 하나님 사람 온전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에서 나와요. 여러분, 매주마다 새벽 수요 금요일 때 예배하면서 기대하는 게 뭡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내 문제 해결되고, 그것도 좋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예배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죄를 지면 나에게 나갈 수 없으니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너가 나와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메시지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 거예요.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죄를 졌으면 아마 교도소에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는 죄인이야, 너에겐 소망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짓고 사망 갈 수밖에 없는, 그 죄를 끊어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죽으신 거, 그게 복음이라는 거. 할렐루야. 복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라는 말은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돼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새롭게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믿은 지 꽤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저 여러분 마음속에 편안한 마음을 가지려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내 문제 잘 해결하고 가족 평안하고 가족 잘 건강하고 그 정도로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아도 평안한 사람들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죄를 져도 잘 사는 사람은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첫 장은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냐, 창세기에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을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복음 아닙니까?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그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에게 기적 주십시오, 나 응답 주십시오, 나사렛 회당 사람들처럼 주님을 믿지도 않고 말씀의 권위와 능력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내 삶의 권위가 능력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러나 가버나움 회당처럼 주의 말씀을 놀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고 그럴 때 하나님의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골방에서 읽을 때마다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